유인물 보시고 유인물의 윗부분만을 하겠습니다. 아래 천사 창조부터는 다음 주에 하고요. 위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니까지만 하겠습니다. 제12항입니다. 세상의 창조와 천사에 관하여 밑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성부께서 말씀으로 그분의 아드님을 통하여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신 때에 창조하셨으며 또한 각각의 피조물에 그 존재의 형태와 모양을 주시고 자기의 창조주를 섬기도록 특별한 과업과 기능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또한 그분의 영원하신 섭리와 무한하신 능력으로 만물을 계속 보존하고 다스리시며 만물이 사람을 섬기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사람이 자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참 지나서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창조는 아까 여러분들 니케아 신조를 읽으시면 알겠지만 창조가 그렇게 자세히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신조들에서. 그래서 창조는 이전에는 그다지 이렇게 주의 깊게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다가 종교개혁 이후로 창조가 일반 계시와 더불어서 점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가 제가 첫 시간에 아마 설명드렸을 거예요. 일반 계시가 이전에 강조된 것보다 현대로 들어오면서 점점점 더 강조된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창조가 묶여서 이전까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하나님 나라도 사실은 창조와 관련돼서 처음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만 이제 하나님 나라, 기독교 세계관, 그 다음에 창조 신학 이런 것들이 다 이 창조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점점 나오게 된 것들이죠. 창조를 바르게 다룬다면 타락 이전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고요. 지금 세상을 관점으로 해서 창조를 살펴보게 되면 오해를 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세상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세상과는 다른 점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창조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 관점을 가지고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오전에 봤듯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다 놓친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거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같이 밑에 놓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1절에 창조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무에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위길 동안의 창조 또는 지으시기를 기뻐하셨으니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자, 그런 우리 읽은 부분과 제가 밑에 일부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록한 이유는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잘 보시고 어떤 점들이 다른 점이 있는지, 강조점이 어떤 점이 좀 다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오. 신조마다 주로 다루는 부분들이 조금씩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서로 보완을 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더 자세히 알려줍니다.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예. 창조의 목적에서 어떤 것이 지금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셔서. 예. 지금 저희 벨직에서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부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정말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벨식신앙 고백서에서의 그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데 모든 것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죠. 또 있는데요. 네, 아드님을 통하여 벨식 신앙 고백서에서는 말씀으로 그다음에 즉 그분의 아드님을 통하여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해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균등하게 감동합니다. 예, 그런 이제 차이점도 보이죠. 또 여기서는 이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벨식 신앙 고백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때에 창조하셨다. 이 부분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다른 신앙 고백서에서 다루지 않는 아주 좀 독특한 관점을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때에 창조하셨다. 예, 처음 들으시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가 제일 좋았기 때문에 그때 창조하신 거예요. 예. 물고기를 창조하신 것은 물고기를 만드실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때 그 피조물들을 만드신 거죠. 거기에 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부분은 이제 빠지고 6일 동안에 창조 또는 지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여기서 또 특색이 창조와 지으셨다는 것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읽으실 때 어떤 이제 내용적인 차이가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는데요. 제가 기록은 안 했지만 소유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하는 데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걸 나중에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것이 첫 번째가 창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었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작정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돼요. 작정하신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창조를 통해서 피조 세계가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은 다스리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신다. 피조된 사계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걸 섭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창조와 섭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입니다. 소유리 문답에서는 창조를 아주 간단하게 다루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상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처럼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창조했다는 것과 지으셨다는 이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데요.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아주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떠오를 수 있는 건데요. 창조와 지으셨다의 차이점은? 창조는 무에서 네. 유를 만드신 거고 예. 지으셨다는 거는 예. 뭘 이용해서 뭘 가지고 했다는 뜻으로 예, 맞습니다. 신앙 고백서에서 그 관점 때문에 나눈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건데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타나게 하셨다. 있게 만드신 것을 창조라고 이야기하고 좁은 의미의 창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곳으로부터 나오도록 했다. 그러니까 식물으로부터 씨가 나오겠다든지 열매가 나타나겠다. 이런 부분에처럼 땅에서부터 땅을 재료로 해서 사람 만들었다. 이런 식의 것들은 다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크게는 역시 마찬가지로 창조라는 단어를 묶을 수 있고 창조를 작게 쪼개면 창조의 원리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셨다는 것이 창조고 있는 데서 만드신 것은 지으셨다.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조를 다룰 때는 창세기 1장을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겠죠. 창세기 1장에서 창조했다는 단어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1장 1절에 창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고요. (27절) 27절에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그럼 이 창조하셨다는 이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두 군데서 쓰이는 거예요. 잘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라는 단어를 특별히 어디다 쓴다고요? 사람의 창조했습니다. 21절. 네, 21절에는 또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 예, 거기도 창조가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도 창조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창조라는 말은 없는 부분에서 나오는데 이 창조로 되어 있지만 실제 또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가 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다가 있게 된 거죠. 네,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이것도 창조인데 성경에서는 이것은 하야동사라서 비동사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냥 있어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없던 것이 있게 됩니다. 이건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있어라 하고 명령하시면 있게 되었다.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걸 하셨는데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 있는 어떤 것, 형상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나타나는 어떤 것들이 이제 창조하셨다 이런 단어로 사용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창조의 의미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다른 단어가 만드사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드셨다. 7절에 나와 있죠. 7절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궁창을 만드셨다. 이 만드셨다는 단어는 그냥 메이크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으셨다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그냥 나눠서 아니면 어떤 것이 있는데 어떤 것에서 한쪽 부분을 제거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만드시는 것. 이런 것들이 만들었다 하는 단어로 나오게 돼요. 또 하나가 이제 있는데요. 또 하나가 내라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내라 하는 말은 땅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자 땅에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나온 거예요. 예, 이것도 창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근데 단어들을 조금씩 의미들을 조금씩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밀하게 구분을 하면은 창조하셨다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셨다. 그런데 그 결과물을 보면서 이야기할 때 저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과정까지를 생각하게 만들면은 지으셨다 하는 단어들이 더 정확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를 조금씩 보는데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는 성부께서 말씀으로 즉 그분의 아드님을 통하여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창조하셨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성부께서 말씀으로, 이 말씀은 아드님이겠죠? 즉 그분의 아드님을 통하여 창조하셨다.
아직 이제 여기는 성령님이 안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요구에서 이거 수정해서 잘 집어넣는데요. 즉 아드님을 통하지 않고는 만물은 창조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창조에 있어서의 사역의 대표성은 성부 하나님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게 되는 것들은 이미 있는 것들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들을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잘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역으로 창조를 이야기하지만 더 나중에 이제 삼위일체를 잘 이야기하는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에서 이르셨다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자 그것이 그대로 실체가 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실체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말들은 실체가 아니죠. 그냥 떠돌아가는 것이고 기억되거나 기억에 의해서 잊어지거나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선포된 순간 실체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아 그렇군요 이렇게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무슨 감각적으로 받는 것을 넘어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앞으로 그대로 세상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신앙은 항상 이렇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바꾸는 것. 이게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예요. 창조신앙은 뒷부분에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창조신앙 자체가 창조를 잘 이해하게 되면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다. 비가 땅에 내리고 흡수되면 결실을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순간 실체화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창조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라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만들어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예. 많아요? 마술? 예. 눈속임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실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자원의 순환들이에요. 재결합과 순환들입니다. 에너지와 물질은 서로 전환되죠. 좀 어려운 얘기지만 예.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 보이는 물질로 전환됩니다. 완전히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순환일 뿐이에요. 있는 것이 있는 것의 형태로 갈 뿐이지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이것들이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모든 것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보좌들, 권세자들, 통치자들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이 창조 신학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아까 읽었던 것처럼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로마서에서 마찬가지로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그렇죠? 모든 만물들은 주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것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창조에 대해서 기억할 것이요. 두 가지가 있네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다 보니까 시간도 창조하셨다. 공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던 때도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시간이 없던 때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다. 공간이 없기 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하는 질문과 시간이 없을 때 그 시간이 없는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무엇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들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들이다.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추측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이와 비슷한 개념을 가진 것이 2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땅이 혼돈했다. 밑에 혹시 각주 있으시면 각주를 한번 보십시오. 땅이 혼돈했다는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형체가 없다. 그러니까 혼돈했다는 말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는데 형체가 없다. 어떤 틀, 일정한 모양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상태로 땅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고요. 공허했다 하는 말은 그 안에 내용물이 없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 자칫 잘못하시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처음에 있었다. 이 말을 듣고 야,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세상은 악의 세상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둠을 악이라고 딱 생각하고 빛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둠과 빛을 극렬하게 이원론적으로 보는 성과 악의 대립으로 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2절을 가지고 성과 악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셨어요. 있음도 창조하셨고 없음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가 없거나 어떤 형식이 없거나 아니면 채워지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아까 다뤘던, 이제 잠깐 소개했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때에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아주 색다른 표현이에요. 이걸 이제 다른 번역서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제 이승구 교수님이 번역한 부분인데요. 아주 특별하게 보시기에 좋으신 때에 창조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잘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그냥 공부했지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대로 많이 외우잖아요. 첫째 날 뭐 하시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틀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그 틀 안에를 어떻게 하셨어요? 채우셨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 날, 각각의 날들은 가장 좋은 때 그것들을 만들어내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참고 삼아서 이제 나눌 것이, 그러면 이제 6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6일이라는 것이 진짜 어떤 시간인가? 전에 우리 조면서 교수께서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6일이라는 것이 진짜 어떤 시간이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24시간이냐? 아니면 다른 시간 체계냐? 그럼 정말 지구의 나이가 몇천 년밖에 안 되는 짧은 나이냐? 아니면 훨씬 더 긴 거냐? 이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야 우리가 정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주님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넷째 날 해와 달이 있고 난 다음부터 24시간이 나눠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앞에 있는 첫째, 둘째, 셋째 날이 동일하다 그러면은 지구의 나이는 몇천 년이 되는 아주 젊은 창조가 되겠죠. 그런데 해와 달이 있기 전에 이 요미라는 글자로 되는 이 날이라는 개념이 첫째, 둘째, 셋째 날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24시간과 다른 시간이 아닐까?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분들은 지구의 나이가 꽤 길다. 이렇게 이제 보시기도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아마 첫째, 둘째에서 6일까지라는 그 날수가 모세가 지금 이것을 기록을 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을 때 환상 중에 받았을 것이다. 유태인들의 이제 많은 이해인데요. 그때 모세가 첫째 날 받은 계시가 첫째 날이 되고 둘째, 셋째는 6일 동안 받은 계시가 다 되었다. 그래서 각각을 날이라고 이렇게 붙였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어떤 게 더 맞는지는 잘 모르고 좀 더 엄격한 분들은 모두가 다 똑같은 24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좀 더 많긴 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환상을 본 날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분들은 뭘 또 중요시하냐면요. 창세기가 모세가 어떤 하늘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자세하게 본 걸 보니까 아마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하고 마지막에 우리 성경책에는 계시록이 이제 요한이 하나님부터 또 다른 계시를 받아서 보고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과 끝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특정한 사람에게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신 내용들이 다 기록된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한 설명은 어디서도 사실은 명확하게 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단어 자체는 다양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단어를 가지고 해석하게 되면 다양한 해석들이 다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등장하다가 마지막 날, 6번째 날에는 뭘로 등장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예, 심히 좋았더라. 이 차이가 뭘까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과 심히 좋았다는 차이점. 자, 첫 번째,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앞에 것들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 세계를 볼 때는 다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인데 사람을 지으신다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다. 창조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나쁜 해석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조금 다른 해석을 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실 때 심히 좋으셨습니다. 31절에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보시고 그것이 심히 좋으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그러면 심히 좋았다는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창조 6일 동안의 모든 창조를 그렇죠. 예, 6일 동안에 모든 창조한 것들을 마치실 때 그것들이 다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셨을 때 그때 심히 좋으셨다는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완벽하기 전에 첫째, 둘째부터 5일째까지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제각각 다 좋은데 아직 완성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특별히 주셔서
어떤 일들을 하게 만드시고 어떤 것들을 경험케 만드십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돼요.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더 좋은 것들이 남아있어요. 더 채워져 할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것이 남아있죠, 우리를? 내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좋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더 좋은 것들이 있지만 마지막 날에 가서는 심히 좋다고 하나님 보시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내일도 좋고 점점 근데 심히 보시기에 가까워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점점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이제 창조론에서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가는 거, 보시기에 좋은 때 창조하시고 점점점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는 질서도 포함되어 있어요. 각각이 정마다 자기만의 위치를 잘 차지하고 자기 기능을 잘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가시면은 피조물에 각각의 피조물의 그 존재의 형태와 모양을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이 각각 고유한 모양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고유한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이잖아요. 그것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아요. 성형수술할 필요가 없어요. 예, 다 좋습니다. 안 좋은 건 누구만 안 좋을까요? 자기만 안 좋은 거죠. 가끔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성형수술 하라고 한다면은 남편이 보기에 안 좋은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좋은 거예요. 나이 들어가는 것은 그럼 어떨까요? 나이 들어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일까요? 모든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고 몸이 약해지고 하는 부분도 심히 좋았다 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부분으로 가는 과정에 우리 육체의 변화일 뿐이에요. 우리 신앙이 변하듯이 영혼이 점점점 새로워지듯이 육체가 후퇴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대로 가는 길입니다. 다이어트도 할 필요 없겠네요. 그건 조금 이따 우리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조를 하시는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형태를 주셨는데 목적이 있어요. 창조하신 형태를 각각을 다 다르게 주셨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죠? 피조물의 그 존재의 형태와 모양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창조주를 섬기도록.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어떤 걸 위해서 창조됐냐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창조되고 그 위치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서 심히 좋았다고 하시는 하나님께 섬기도록. 하나님께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이 규칙적으로 잘 운행되는 걸 말합니다. 이걸 할 수 있도록 각각의 부품들이 다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래서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볼 땐 나쁜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에요. 인간에게 해로운 것들도 자연에 많이 있죠. 먹으면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만지면은 막 심한 병을 일으키는 것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에게 해로운 것은 이제 뒷부분에 가서 다른 방식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것들을 나타낸 것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잘 부합하는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은 다른 단어로 이제 토부해가지고 선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벗어난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하고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창조된 것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부분이 또한 다음부터요. 또한 그분의 영원하신 섭리와 무한하신 능력으로 만물을 계속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벨지신앙고백서에서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줄은 이게 여러분들이 꼭 표시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것들을 다스리셔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물이 사람을 섬기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 다는 아니지만 땅과 공중과 바다를 채우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사람을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지시를 받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에 따라서 그대로 복종해서 따르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색이에요. 어떤 생명체도 사람을 거스리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거기에 적절한 그 역할들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던 권세 중에 하나가 다스리는 권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그렇게 해서 그들은 왕으로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섬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만물이 사람을 섬기도록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 만물이 왜 사람을 섬기느냐? 그 다음에 내용이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사람이 자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생명체의 대표인 거죠. 모든 생명체는 사람을 섬기고 사람은 그 모든 생명체를 끌어안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과정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 세계는 나와 다르다.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면은 우린 정말 창조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심히 좋았다는 부분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목적에 마지막에 다 동원이 되는데 이 창조가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제 7일 때 어떻게 되어 있죠? 쉬셨다. 이죠. 안식이 들어가시는데 그러면 안식일이 무슨 요일일까요? 무슨 날일까요? 지금까지 쭉 창조 과정을 보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걸까요? 지금 창조의 목적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목적을 다 이루는 날, 완전하게 이루는 날. 그러면 뭡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죠. 온전히 온 피조물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람이 대표를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 이것이 제7일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여기까지 해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이 기본적인 창조죠. 여기까지 이제 개념을 잘 아셨습니까? 전혀 색다른 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일까지 나중에 지정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십계명 중에 제4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날들을 7일 동안으로 나누셨고 이 7일 동안 나누신 이유는 앞에 있는 창조 때의 7일과 연관시켜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제7일째 날이 안식일이 된 거죠. 자, 그때 해야 될 일입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의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어떻게 하라 해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면 사람은 그날에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라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약간 창세기 1장과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창세기 2장 내용과 처음에 7째 날 쉬신 내용과 약간 다른 부분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보세요. 어디죠? 너의 울타리 안에. 너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다 네가 안식하게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창세기 2장에 처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때 사람이 아까 벨직신앙수가 고백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람이 어떤 걸 가지고 섬기죠? 창조하신 만물을 가지고 섬기잖아요. 모든 창조하신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서는 것이 첫 번째 안식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안식일은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개념상으로는 연결되지만 규모가 확 줄었죠. 만물이 아니고 그냥 내 소유된 요 울타리, 요 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축소된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타락한 거죠.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만물이 사람을 섬기는 일들이 축소됐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기에 이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자기 울타리 안에는 자기가 통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권세를 발휘하고 있는 거죠. 아쉽게도 이게 첫 번째 원래 창조 세계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과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그래야 될 세상은 뭐냐면은 다시 처음 거죠. 모든 만물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각자가 다 다른 형태지만 전부 다 균형을 갖춰서 질서를 갖춰서 그것들이 다 완벽하게 작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요. 자연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일반 계시를 우리가 전혀 무시하고 특별 계시만을 생각하는 것. 물론 특별 계시가 가장 중요한데 일반 계시도 우리가 눈을 돌려서 주의 있게 살피고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세계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살펴본 거기에 담겨 있어요.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창조에는 온 성경의 계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세계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없어요. 나중에 다 소멸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다시 창조가 될 것은 세계가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 근원을 둔 것들은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요? 모두 믿는 자들은 존재가 이 땅에 창조된 것들로부터 나온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그래도 두 가지 단어를 다 사용을 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까 봤지 27절에 사람을 남과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지만 또 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단어 있잖아요. 지으셨다와 창조하셨다는 단어를 다 사용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은 묘하게도 하나님이 흙으로부터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으신 존재입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무로부터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게 영혼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두 가지에 다 해당하는 특별한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존재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것을 창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무에서부터 창조하셨다. 이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한테 근거가 전혀 없어요. 네. 하나님 때 근거가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은 어떻게 되겠죠? 실체가 돼서 실존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내 아들이다 선언하게 되면 우리가 아들인 것이죠. 내가 너를 구원했다 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르신 것,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근거를 둔 것들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련됩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을 때까지 전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우리도 심히 좋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주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도 마지막에 나타날 것은 하나님의 영광뿐인 거죠. 이렇게 해서 창조는 이전에는 그냥 창조 세계만 다루고 있다가 점점 그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눈들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창조는 성경 전체를 포함시킨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다. 이렇게 해서 자세히 이제는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빚어가시는 과정도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 저희를 조금씩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상태, 그래서 마침내 심히 보시기에 좋은 상태까지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에 만들어 가심에 저희 모두를 되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어주시옵소서. 근원이 하나님께만 있기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희 가운데서 주의 능력들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